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이제는 새로운 것을 꿈꿀 수가 없어요. 그냥 버티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부흥을 꿈꾸다라고 하는, 부흥을 꿈꾸라니요. 너무 거창하고 너무나 멀리 있게 들리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피투성이처럼 나뒹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투성이 자리에서 영원롭고 아름다운 싹이 자라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땅, 피투성이의 땅,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다 말하는 바로 그 땅에 피어나는 싹이 저이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뜻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견딘 다음에 뿌리까지 다 흔들려버린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다 끝난 것 같다, 정말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시다가 이제 시작이라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망 속에서 언제나 부흥의 불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은 부흥을 꿈꿀 때이다. 아멘. 지금은 부흥을 꿈꿀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망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뒹굴어도 그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을, 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상당히 부패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층의 부패를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들의 부인들, 여인들이 얼마나 사치했는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수많은 장신구를 걸고 향수를 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결국 그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예 상태, 쓰레기더미에 뒹구는 같은 그 고통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싹을 일으키셔서 부흥케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좋지 않은 일이 기분은 나쁘지만 이것들을,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자기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면 그 좋지 않은 일이 내 인생을 전환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축복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걸 귀담아 듣고 수정하면서 내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저주의 말씀이 오히려 어떤 축복의 말씀보다도 더 큰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의 특징은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대들기 시작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얼마든지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인생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괜찮겠지, 뭐 별일 있겠냐고, 뭐 안 되면 돈으로 하지, 뭐 이러면서 자기에게 닥치는 위기를 스스로가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서 끝까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이방 사람들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걔들이 노는 게 훨씬 재밌어 보이거든요. 훨씬 더 즐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노는 방식을 택해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은 사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로 물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이 좀 사치한다고 계시면 뭔 큰 죄나 되겠습니까? 그건 뭐 여인들이 좀 사치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일진데 그들은 이방 여인을 쫓아다니느라고, 이방의 풍습을 쫓느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소홀히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 됐는지, 절망스러운 모습이 됐는지를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제발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당신이 내 남편 노릇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 수치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왜 7 여자가 한 남자가 됐는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경우겠죠.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든지 못 돌아오는 경우,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장애를 입고 있다든지 또는 노인들 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경우, 남자가 없어 성비가 이렇게 안 맞으니까 가서 좀 당신이가 늙었지만 내 남편이 되어달라고 7 여자가 그것도 하소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잘 살게 해줬더니 그걸 가지고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기가 막힌 노릇. 당신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데 그 가치가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어떤 비싼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느냐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는 그 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가치는 외모만으로는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지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높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향내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으로 다 뒤덮고 있다 하도 향내나는 삶이 아니라 냄새나는 삶,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삶을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바로 그렇게 비참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놀라운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기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 그러면 놀라운 복원이 돼요. 회복이 돼요.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싹을 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겨울이 되면은 나뭇잎이 다 떨어지죠. 봄이 되면은 다시 새순이 돋습니다. 그리고 그 새순 돋는 것을 기회로 그 시간에 주변에 있는 풀들도 다 돋아나서 온통 산지가 파랗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식물이 아닌데 이런 싹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싹, 식물이 아닌데 싹이 난다. 이 싹을 부흥의 싹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냥 줄기차게 걸어가다가 해상적인 권세 앞에서 속절없이 당해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받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됐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만 하시면은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얼마나 약한 존재였습니까? 참 약한 존재였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요. 그리고 태어날 곳도 없어서 나귀의 마구간에서 말 밥통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하나도 없었고 군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무시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음부에서 사망과 싸워 이기셨고 자기의 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온 우주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신령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절망의 땅, 피투성이 땅에서 소망의 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는 죽어야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는 자살하든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땅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정말 연약하게 피어오르는 소망의 여호와의 싹으로 서서 부흥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을 부흥시키는 기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가야 된다. 다 가자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자라고 얘기했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유대 민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체질을 바꾸고 진액이 흐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끌려가려고 도망다니고 별짓 다 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인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가 있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나중에 다 황폐화되잖아요. 다 황폐화돼요. 거기에는요 그냥 깡패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불량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들이 거기서 했던 것은 남의 것 빼앗아 먹는 일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몰랐어요. 그런데 비록 조국은 빼앗기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신앙 공동체가 있었어요. 회당이라는 신앙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남겨주려고 몸부림쳤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 듣고 쓰임을 얻고 그 말씀을 듣고 부흥의 싹이 되었던 여호와의 싹이 되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거룩한 뜻 세움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거룩한 뜻 세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가 된 것을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죄와 분노의 불로 뜨겁습니다. 이 죄와 분노의 불에 막 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말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물을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불에, 분노의 불에 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한 뜻 세움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흥이 나타날 때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 숫자가 많이 모이고 교회 예산이 많이 생기고 교회 큰 예배당도 많이 짓고 뭐 이런 일이 교회 부흥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교회 예산도 늘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비상한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어요. 심판하는 영이 있고 소멸하는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죄의 오물덩이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똥 밟아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정말 더러워요. 냄새나고 미치겠어요. 씻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오물덩이를 둥글면서 더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상은 죄가 낳은, 마귀가 낳은 더러운 죄의 열매들이 가득해서 밟으면 냄새가 가득한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내 심령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아, 이게 죄였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판하는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심판하는 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경찰서 가서 수갑 한번 채봐야지 죄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패가지고서 쫓겨다녀야지 내가 죄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심판하는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았던 게 죄구나.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지갑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아 살았어요. 내 시간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교만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걷는 것 발걸음 하나하나가 죄 아닌 것이 없었구나. 내 생각 하나하나가, 내 말 하나하나가 죄 아닌 것이 없었구나. 깨닫게 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심판하는 영으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의 심판의 영으로 최후의 심판대 가기 전에 미리 심판을 받는 겁니다. 미리 판단을 받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심판하는 영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자리에서는 회개도 할 수 없고 후회도 필요 없는 그런 자리에서 눈물밖에 남지 않는,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최후의 심판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게 죄다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죠. 안 들켜서 다행이다 그럽니다. 안 들켜서 다행이라고. 여러분, 안 들켜서 다행인 것은 최고의 저주입니다. 안 들켜서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미 저주받은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막 덜커덕 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차라리 최후의 심판대 가기 전에 여기에서 들통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서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서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죄사함 받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죄사함 받는 것이 그게 복된 거다. 나단 통해서 지적받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그 창피 다 당하고 식음 전폐하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갔다면 여러분, 다윗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심판하는 영은 그런 겁니다. 소멸하는 영은 그럼 뭐냐? 죄를 심판하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태워버려요. 태우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죄만 남아요. 내 죄의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를 안 들킬까 봐 걱정하면서 살지 말고, 심판하는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고발하면서 나를 깨우치실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소멸하는 영이 내 죄를 불사르는, 죄가 사라져버리는 그 시원함을 느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죄가 소멸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인도와 보호를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의 모습을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웠을까요? 밤이면 또 광야는 또 꽤 춥습니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또 2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면 말이죠, 죽도 밥도 안 되는, 이게 도대체 행진인지 오합지졸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은 짜장면 한 그릇 시키는 것도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헷갈리는데 말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복잡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뭔가 막혀서 못 가게 하나님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지만 막으시는 것이 옳기 때문에 막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는데 또 옆을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또 있어요. 가기 싫어도 그 길은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또 수많은 위협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더위도 풍우도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눈보라 때문에, 예기치 못한 모래 폭풍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춰져 있는 위험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빛, 또 바람과 모래바람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분노의 불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분노라는 건 다른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또 내가 그 분노의 불에 타서 죽기도 합니다. 이 분노 때문에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또 내가 죽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벌어지는 이런 분노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절망의 땅에서 뒹굴고 있는가, 내가 피를 흘리고 있는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절망의 땅에서 부흥을 꿈꾸는 여호와의 싹으로 자라나게 하신답니다. 이것이 우리 거룩한 때 세움교회고 이것이 거룩한 때 세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거룩한 때 세움교회 목사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는 의무가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그냥 요식행위처럼 되어버리고 말아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흥을 꿈꾸라고 여호와의 싹이 되어서 부흥을 꿈꾸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의 싹이 되신 아빠와 엄마와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이 우리 거룩한 데 세움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이 힘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 이 땅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먼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의 결단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꿈꾸는 거룩한 백성, 부흥을 꿈꾸는 거룩한 세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